나라 이 땅을 지켜온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속되거나 또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지만 닥쳐온 현실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았을 때 물론 독립을 위해서 싸워가야 되지만 일본을 등질 때 고통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6.25로 우리나라를 침입하였을 때 나라가 위태하였지만 물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삶의 문제로 두려움 때문에 애국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6월 한 달 동안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그 귀한 우리의 순국 선열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속했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요, 더불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을 섬기며 믿기 시작했을 때 그 뜨거움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뜨겁게 주님 앞에서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하도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식어져 버립니다. 상황이 바뀜에 따라 그 마음이 변화되고 변질되는 것이죠. 애국심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질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그 진리는 영원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은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요,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요한이 목격한 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지켜봤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을 요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였던 요한은 예수님과 더불어 변화산에도 올라갔고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 신문당하시고 심판 받으실 때 그때도 그 곁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 계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목격자로서 교회 가운데 많은 증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증언을 따라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요한일서는요,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편지의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이방 땅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어떠했을까요? 2장 29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로움, 그리고 교회의 의로움은 결코 사람에게서 또 교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됨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구속력은요, 사람들에게서,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교회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은혜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자꾸 변질되어 갑니다. 초대교회 그 뜨거웠던 열정, 그 섬김, 그 사랑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교회 안에 어느새 분열과 싸움이 가득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 분열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분열, 대표적인 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일어났었던 율법과 또 할례의 문제로 많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이단의 모습들이 나타나면서요,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영지주의라든지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셨는지 가연설을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은혜로 세워진 교회인데 요한은 그 교회의 처음 모습, 은혜로 세워진 그 교회의 모습이 계속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가 넘치는 그 모습이 계속되길 원하지만 교회는 자꾸 변질되어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요한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요,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언급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책망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처음 사랑이 교회 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 사랑이 넘쳐야 될 그곳에 분열과 미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가득한 거죠.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는지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지켜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을 담고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만큼 사랑하신대요. 그 어떠한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떠한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로 나타나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목격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고 그 사랑의 결과가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 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자로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이요,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라는 말을 할 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자부심과 기쁨이 넘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왜 이러고 있는가, 책망과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책망하는 그 마음, 그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저는 그 보라 그러하도다라는 그 말 속에 요한은 물론 책망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다시 도전하기를 격려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비록 이렇게 연약하더라도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이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일어서자,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자녀답게 일어서자라고 격려의 말을 담아서 지금 에베소 교회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고 변절되어져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한이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도요, 지금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지만 다시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 모습 아닐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잊어버리고 변책돼 버린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될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 속에서 3가지 정도만 함께 찾아보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에 대한 승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3장 4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한 자라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 죄에 대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겨낼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고 죄에 대해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능력 있고 경건하고 죄에 대해서 승리할 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해야 될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스스로 돌이켜볼 때 과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죄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죄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 죄를 이기려고 도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가다가요, 새가 싼 똥에 맞을 수 있습니다. 새똥에 테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새똥에 맞으면 우리는 그 똥을 바로 닦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연약한 우리의 당연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는 상태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죄가 내 안에 뻔히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있는데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믿고 있다라면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을 떨쳐내야 됩니다. 연약한 죄의 모습을 떨쳐내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모습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노년에 교회에 갈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엎혀서 교회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힘이 없는 그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늘 하는 얘기가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강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한 가지 명령만 지킬 수 있다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 족하다라고 말했다라고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은요, 보라, 우리가 이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자녀로서 마땅히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근데 예배소 교회 가운데 그 첫사랑은 다 사라져버리고 각자의 다른 행동과 다양한 생각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는 서로를 견제하고 나를 세우려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미움과 시기 질투가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모습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위장술이 참 뛰어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친한 척 하고 있지만 속은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2절에 가인처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받자 화가 난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자가 바로 가인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낼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냈을까요? 미움을 가지고 드러냈을까요? 그 미움을 최대한 감추고 들로 나가자라고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숨겼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없음이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요한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회복해야 될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우리가 다시 실천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함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품어야 될 모습, 회복해야 될 모습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3장 21절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으로 담대함을 얻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 받을 것이 없으면, 부끄러울 것이 없으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완전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녀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당연한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대면한 자는 죽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녀가 잘못하였을 때 부모는 무서울 거예요. 하민이가 혼날 일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주눅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웃긴 것 같아요. 혼날 걸 알고 막 주눅들어 있어요. 혼을 내야 하지만 그 관계가 계속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다시 하민이와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아빠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혼을 내야 되죠. 그때는 하나님 무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평상시에 혼낼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와 아주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자녀, 부모와 자녀 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민이가 때를 쓰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다고. 자녀가 이렇게 막 학교 가기 싫다고 얘기할 때 그거를 들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르고 달래서 학교를 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때로는 하민이가 간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또 달래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갑니다. 20절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걸 가지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맡기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란 이렇듯 담대하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가훈 나눔 갤러리를 했었잖아요. 저희 집에 가훈이 뭔지 아십니까? 왼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의 모습이 왼수처럼 느껴집니다.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족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왼수 같은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잘난 모습, 그 모습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제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어도 왼수 같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책망받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혹 칭찬받을 게 있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친밀한 관계가 바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소망을 품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품는 소망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존재로 빚어내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영생을 소유한 자로 변화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계획이 착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그렇다면 그 계획을 반대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계획 안에 동역할 것인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함께하며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과감히 잘라내고 승리하는 모습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형제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주눅 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도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답게,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